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맹인인가 하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들에 있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병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의 종에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누가 맹인입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추운 날인데도 뜨거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인가? 첫째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다. 오늘 이 9장은 우리가 쭉 이렇게 봐오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어 짓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떻게 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뜨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았습니까? 육신의 눈을 떠서는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다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해가는데 오늘도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살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눈이 떠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는가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자,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들에게 쫓겨났어요. 출교를 당해서 장례 때 울 수도 없는 사람, 함께 장사하거나 서로 먹고 교제할 수도 없는 이 사람이 되었어요. 어쩌다가요? 눈을 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닥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또 우리에게 실패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사업 자금 빌리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고 그렇죠? 또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된다고 배신당하지 않을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같은 동네 사람들, 바리새인들,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쫓겨났어요. 아마 이 쫓겨나서 혼자 있는 것 보니까 그 부모들이 어때요? 이 사람을 혹시 멀리하지 않았을까? 부모들까지도.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35절에 그를 만나사, 거기에다가 경수기를 만나사,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이름 석자를 써야 돼요. 오늘 하루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한번 예수님을 만나면 평생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비를 내렸잖아요.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도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천이나 남아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이세벨 왕비의 그 말이 엘리야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건 사고 앞에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같이 살던 롯도 부자가 됐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나눌 때에 어떻게 돼요? 이 롯이 보니까 소할 땅,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애굽처럼 물이 말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택해요. 이건 뭐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땅을 보는 눈은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땅을 보는 눈, 투자 가치가 있다. 야, 우리 부럽지요. 이 땅 사놓으면 몇 년 뒤에는 5배, 10배 오른다. 이런 땅을 보는 안목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문제는 그 땅을 살 돈이 없다. 근데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을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롯은 땅을 보는 눈은 열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닫혔어요. 오늘 우리는 롯 같은 인생이 되기가 쉬워요. 아브라함과 함께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롯은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를 믿느냐? 35절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과 이 사람이 지금까지 대화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인자를 믿느냐? 눈을 띄워주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직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쫓겨났을 때 믿느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찬스.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분명한 증거, 밑줄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 선 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서 겸손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겸손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육신의 눈도 영적인 눈도 뜰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겸손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 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한 수도원에서요, 수도원장이 중세시대 때에, 수도원 우리 잘 알죠? 예수님만 믿고 복음만 위해서 살고 세상의 욕심은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수도원에 갇히어 살아요. 감옥과 수도원은, 감옥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고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보고 살아가요. 아주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이 수도원이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서로 만나면 껄끄럽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은혜스럽지 못한 얘기를 하게 되고 분위기가 그래서 점점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 원장이 어떻게 하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믿음의 귀한 지혜자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우리 수도원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냉랭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주 싸늘하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수도원 중에 예수님이 변장하고 한 사람이 그 안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몰라보고 있다. 예수님이 변장해서 그 수도원 안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있다. 수도원 원장이 돌아와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을 했어요. 지혜자가 그러는데 우리 수도원 안에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변장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수도원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 변장해서 온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이 아닐까?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연장로님하고 저처럼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좋다. 좋을 수도 있는데 저장로님은 사이가 좋다 안 좋다? 또 저장로님이라고 했다고 다른 장로님들도 난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이가 소원하고 서먹서먹한 사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사이가 좋은 사람인지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아무리 사이는 안 좋지만 상대가 예수님이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되죠.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서. 그래서 수도원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혹 저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른다. 그래서 겸손하게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는 가장 확실하게 표현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교회 생활한다. 근데 보십시오.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도 그랬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맹인을 통하여 영적인 맹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영적인 맹인은 장애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은혜를 입고 눈을 떴어요. 좋은 의사를 만났는지 기도하는 중에 난리 나겠죠. 하여튼 분위기 썰렁하는 것은 선수야, 선수. 난리 나겠죠. 아니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이 보여요. 굉장해요. 근데 여기 이거 그래봐야 이 사람은 몇십 년 살다가 죽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맹인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 영원히.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힌 것에 대한 비극도 없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에 대한 감격도 없고 우리의 눈은 어느 순간 한순간 갑자기 짜잔하고 열려지는 것이 사실은 아닐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오늘 여기 맹인처럼 육체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 나는 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보았다가 선지자 같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오늘 여기 제가 밑줄 그려야 했죠? 절하는지라. 38절 마지막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떼어지게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깨달아서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해주셔서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절하는지라. 겸손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보이는가?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땅을 보는 눈 롯처럼 없어도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면 영적인 눈을 엘리야처럼 그 놀라운 감격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나 죽고 싶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맹인인 사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신을. 4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진짜로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아야 돼요. 진짜로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보지를 못하고 누가 죄인인 것을 봐요? 맹인이었던 사람. 왜요? 유대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인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어요. 자기가 본다고 하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맹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지 않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죄인인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은 아닌가? 다른 사람을 보고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을 보고 너는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야. 나는 육체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죄인이 아니야. 이것이 오늘 여기 41절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왜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내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텐데, 내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죄다 그 말이야.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맹인이죠? 맹인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줄 알고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야, 우리가 눈을 다 뜨고 있는데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 이 말이 되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 여기 서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잘 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눈이, 육신의 눈이 뜨여지면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펄쩍 튀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고 내 자신의 죄인됨을 보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점점 열려지고, 그래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이 신비한 은혜 우리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맹인이 아닌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눈이 보지 못하면 장애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 장애를 앓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음을,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도 관계가 불편한 사람도 주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